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평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강도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전도해요. 친구를 전도해입니다. 친구를 전도해인데 오늘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그 11절 이후로 있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이제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즉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마음,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PPT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동시는 당시 예수님이 살던 데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우리 영화 보면은 로마 시대 그런 많은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럼 로마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지역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리와 또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또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사회법적인 의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봤어요? 우리 2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강도사님 같이 또 목사님 같이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천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먹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습 보니까 모습 보면은 표정이 안 좋죠. 수군거리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천박하고 막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 외면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비유냐?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 양 100마리가 있어서 양을 기르고 이제 그 들판에 가서 양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71마리, 그 71마리를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그 잃어버린 양인데 그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첫 번째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6절의 표현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어떤 사람. 근데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 또한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자기 비하라고 해요. 낮아지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동정녀 마리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결국엔 죽으신 그 낮아지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양으로 낮추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한도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내 마음에 규보의 마음에 서인의 마음에 또 우리 산이 마음에 강선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친구 또 그 가까운 사람에게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규보와 서인이와 산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요. 그 영원한 집, 그 어깨에 매서 그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은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잃어버린 양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강조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잘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나만 홀로 외딴섬과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때 일어나고 또 주님 품에 결국에는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끄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성화의 삶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맨 것 같이 우리의 그 삶도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 6절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친구들과 이웃을 부르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고 증거합니다. 강도사님도 보면은 이게 보면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규부 친구가 이게 교복생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여튼 온 거예요. 조금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왔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 아까 산이었고 또 우리 서현 학생도 이렇게 오는 모습 보면은 진짜 반갑게.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반갑게. 근데 이 마음 강두사님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부를 우리 서현이를 산이를 향하신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강도사님 마음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강도사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도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내가 주님 품으로부터 떠나서 넘어져도 외로울 때 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로는 11절 11, 12절 감사합니다. 2절 11,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두 번째로는 아들이 두 명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 아버지여 내게 줄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줄 유산 중에서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주고 지금 이렇게 첫째 형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한테 인사하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네.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모습이에요. 아까 먼 나라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은 아시죠? 자기가 있는 거, 그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막 써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14절, 그 다음 볼까요? 14절부터 14절 읽어보면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재산을 텅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텅비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15절에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려면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냐? 돼지가 사는 돼지 막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워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는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에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어떠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막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누가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연 학생은 또 우리 규보 산희 학생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다. 또한 그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또한도 닮아서, 우리 또한도 그 마음을 닮아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강두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생활하다 보면 삶 속에도 막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주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하시 하나님 아버지,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또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증거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은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의 바른 친구, 우리 부모님께 항상 인사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고 뒷면에 책상 앞에 붙여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성김이는 오늘의 강태 선생님인데요. 일단 넘어가고 정우경 선생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3월 13일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찍 10시에 잠을 자는 학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과는